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 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가지 연약함과 두려움과 여러가지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난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하니.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립시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예배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 어느 날 두 청년이 찾아와서 제자로 받아달라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장은 이를 위해서 시험을 내었는데요. 그 시험이 바로 배추 심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도원장이 배추 뿌리를 하늘을 향해 심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었죠. 한 청년은 수도원장의 말씀대로 배추 뿌리가 하늘로 향하도록 그렇게 배추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청년은 배추를 이렇게 심으면 어떻게 자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배추 뿌리를 땅을 향하도록 심었죠. 이윽고 수도원장이 배추 뿌리를 땅을 향하여 심은 청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왜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았는지를 물었죠. 그러자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도원장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배추 뿌리가 하늘을 향해 있는데 어떻게 배추가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배추 뿌리를 땅으로 향하게 그렇게 심었습니다. 그때 수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과 같은 사람은 굳이 수도원에서 제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수도원에서는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도원장이 시험했던 것은 얼마나 똑똑하냐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순종을 잘 하느냐, 그런 시험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도 오늘 이 청년과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은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요, 전리품을 얻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요, 헤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수아서에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의 전쟁 가운데 이 헤렘을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뜻으로 가나안의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말고 접촉하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그곳에 남아있는 기름진 양과 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겨서 끌고 왔죠.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울은 변명합니다. 오늘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19절을 보기 원하는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책망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당신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요,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도 사울의 고백에 따르면 그 지파 안에서 미약하였죠. 하지만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당신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냐라고 오늘 사무엘은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1절이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의 변명이 무엇입니까? 이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 건 맞는데요. 제가 이 살찐 양과 소를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남겨서 끌고 온 겁니다. 지금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 같다라고 사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생각한 겁니다. 이게 더 좋겠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울, 그 자신의 생각입니다. 즉 사울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어떤 행동이 정작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부모님을 더 힘들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얼마 전에 이슈가 되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실 겁니다. 1억 천금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큰 돈을 가지고 얻기만 한다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 생각으로 위험천만한 게임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과연 그 엄청난 돈일까요? 그것을 위해서 내 자녀가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라면 과연 그 어머니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부모 핑계를 대지만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 있고 단지 핑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즉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이것을 정확하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제 아무리 살찐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죠.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핑곗거리로 변명하여도 불순종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다 라고 하면서 돈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돈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다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핑계하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저버린 채 하나님의 그 공의를 나타낸다며 지금 현재 누군가를 정죄하며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사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순종을 바라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내 마음을 따르며 언제까지 하나님을 위하신다라고 그렇게 핑계하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쟁에서 살찐 양과 소를 취합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라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그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며 정작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핑계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핑계하지만 결국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핑계했지만 결국 그가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핑계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 코로나 상황들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도 지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아오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코로나 상황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불안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우리 인생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코로나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새로운 변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 가운데에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두려움과 또한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하심이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결책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핑계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